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내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오겨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참 행복하셨죠? 네, 마치 제가 보니까 오병이어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정석을 모아서 함께 와서 음식을 나누고 하는 모습이 정말 오병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고, 목사는 영적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이 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335 만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모습만 보아도 배부르더라고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 닮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 광야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라는 상이 있으시겠죠. 바라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대부분 어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나. 대부분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은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꿈은 항상 대형 교회예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나왔던 그 교회, 그 초대교회가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교회 어떤 사람이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똑같은 사람이 모양만 달리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내가 찾는다.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하실 겁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심지어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갈등이 있었겠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절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반대합니다. 교회를 절대화시키면 마치 중세 교회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세 교회와 같은. 여러분 교회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여러 조직들 가운데 이 교회만큼 중요한
조직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 속에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묵상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 보조에 맞춰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또 이 교회가 내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광야의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내 신앙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신앙 지키기에도 급급한 그것도 힘겨운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차고도 넘쳐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는데 이 교회 다니는 맛을 모르고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제가 그런 예화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홍어 좋아하세요? 눈이 번쩍 뜨는 사람이죠. 사키노마. 여러분 저는 아직도 못 먹거든요. 근데 전라도 지역에 가면 잔치상에 홍어가 없으면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의가 아니라면서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비싼 홍어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사서 갖다 줘도 못 먹는 사람 있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맛을 몰라서 그 딱 쏘는 맛이 정말 너무나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참 맛을 알면 돈 주고 사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그 맛을 모르면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교회라는 것이 원래 이런 곳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맛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가고 느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언제 쓰여졌느냐 보통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됩니다.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말 회파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에 있어서 AD 70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기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도행전은 보통 이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네로의 여러분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64년 그러니까 AD 64년에 네로의 황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1차 로마 수감 기간인 AD 61년에서 63년 정도 아마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편지였어요. 사실은 편지 형태. 오늘 말씀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똑같아요. 누가가 썼어요. 누구에게 썼느냐? 바로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졌어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데오빌로를 고유명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로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일반 명사로서 데오빌로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이미 신앙을 가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그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 누가로서 의사였죠. 특유의 관찰력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 또 초대교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때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40일을 더 머물게 되고, 그리고 40일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죠.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시고 하늘 나라에 승천하시기까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원래 원문을 보시면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즉 이 땅에서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마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서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누가복음 마지막 끝자락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기억나세요? 벳세다 곳인데, 여기는 안식일에 가기 적당한 곳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약 예루살렘 성에서 1.1km,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 반대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약 1.1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도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배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거리를 넘어갔으면 더 이상 갈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묵상할 텐데, 우리 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체 구조는요,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는 요 말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그 설립 배경과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 안디옥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때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기초로 해서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때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바울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부분으로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해서 이렇게 세 구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동사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명령,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늘 하셨는데 무엇과 뭐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어떤 문장을 보실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떠나지 말고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동사입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 동사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 세상을 구원할 이제 대안으로서 제자들을 3년간 양육하고 그들을 이제 남겨두고 예수님은 떠나버리죠. 이제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안이었어요. 자,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먼저는 떠나지 말라.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자,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 하면 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랬겠죠. 여러분 40여일, 43일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죽였던 많은 제사장들이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험악한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죽음의 성이었고 또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신 곳이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 회피하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매여서 그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의 깊이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예루살렘 성은 두려움과 죽음의 땅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성은 제자들에게 실패와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제자들은 어떤 것을 예수님에게 부탁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한 자리 하시면 그때 나는 우등편에 또 내 동생은 좌편에 이런 요구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절대 예수님 지시면 안 됩니다.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제자들은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앞에 가실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흩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웬만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후회들이 깃든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비겁하고 무기력한 제자들의 그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곳을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두려움도 직면해야 하듯 자신의 수치도 직면하면서 회피하지 않는 사람, 그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가슴에 간직하여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반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 여러분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부릅뜬 눈으로 여러분의 바닥난 인간성을 응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처절하게 느껴지고 악몽처럼 느껴지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수치의 장소였지만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그 실패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직면할 때 그들은 새로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전략적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 이 오순절 역사가 있은 후에 예루살렘 성에 와 있었던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들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로마의 전 지역에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땅이요 실패했던 기억이 깃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을까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회상하면서 그때서야 제자들은
고백할 수 있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일들인데 많은 아픔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또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 어떨 때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풀타임 사역을 처음 마치고 미국에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그 전부터요, 교회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가서 풀타임 사역을 하고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임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필리핀에서도 몇 개월 있었는데요. 그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날마다 아침에 거기 올라가가지고 제가 꿈꾸는 사역하고 싶은 교회에 대한 그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제가 갔다 와서 훈련 받고 갔다 와서 한 3개월 쉬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찾다가 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이력서를 넣고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들,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에 사역하겠다고 이력서를 넣잖아요. 목사들도 다 문의해봐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도 이제 그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를 이제 어플라이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열이면 열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갈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오라고 면접 보자고 얘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칠 때쯤 맞춰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면접을 봤는데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시라고 결정했다고. 또 갈등이 되더라고요. 할 수도 없고. 정말 그 교회 목사님은요, 정말 소문남들이에요. 워낙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모르고 지원을 했고 면접까지 본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면접 보러 가는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말씀은 분명히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할 만큼, 제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1년을 있었는데 힘들었어요. 네. 그때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역을 1년 마치고 하나님께서 등 떠밀듯이 제가 이전에 있던 주님의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께서 1년을 거기에 보내셨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관악구에 있는 교회가 이쪽 끝에 있는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는 이쪽 끝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1년을 거치지 않고 이 교회에 왔었다면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겠다 싶어요. 여기는 자유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후 담당제를 두가지고 얼마나 감시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성도들보다 무조건 일찍 교회에 왔다가 무조건 늦게 교회 가야 되는 교회였어요. 이분은 목회 철학이 확실해요. 목회는 숫자다. 목회는 숫자다. 근데 이 주님의 교회는요, 자유가 너무 많은 곳이었어요. 제가 처음 부임회 갔을 때는요, 목요일은 아예 출근 안 했어요. 자기 개발의 날이라고 해서.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1년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에서 6년 동안 제가 많이 헤맸을 거예요. 이 1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이 6년을요, 의미 있게 보냈어요.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내가 기도했던 곳과는 완전히 반대인 그 교회에 보냈을까?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느냐? 그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교회의 역사가 흐르면서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기다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번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12주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데 12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2주가 아니라 3년을 그 제자들과 24시간 함께 먹고 자면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3년 지났을 때,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야, 니들 3년간 배웠으니까 배울 만큼 배웠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맞겠죠. 그런데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더 부족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것도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그 긴 시간 동안 배웠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빨리 처리하느냐를 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어요. 차라리 뭔가 행동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왜요?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출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됩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느냐, 어떻게 좋은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이들의 모습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막연한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믿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부터 내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지는 이 사도행전의 굉장히 이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동사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딘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받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초라할지라도 세상을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그때 생길 것입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치와 또 두려움의 예루살렘이었지만 그곳에 남아있으라는 주의 음성, 그리고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한 주를 살면서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가 과거에 그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